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외곽 동쪽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나사로라는 사람, 성경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그리고 예수님도 엄청 사랑했던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부모님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걸 봤을 때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는 가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세 남매가, 어린 세 남매가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면서 아마 그 중에도 여자보다는 남자인 나사로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나사로마저도 1절에 보니까 병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어느 병자가 있으니 이 나사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제 가장마저도 지금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시련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들어서 있었던 오라버니, 가장 역할을 했던 이제는 나사로까지도 죽게 되는 것까지,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지, 가장 역할을 했던 오라버니도 이제는 병들었지. 그렇게 병들다가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뭐 예수님에게 요청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도 내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일부러 이틀을 이렇게 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빠와 여동생 2명, 이 세 식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역할을 했던 오라버니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예수님이 일부러 바로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지체를 하셨어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기대에 맞추어서
곧바로 오시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늦장을 부리셨습니다. 일부러.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마르다 입장이나 마리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도 안 계시오. 가장 역할을 했던 오라버니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가정을, 또 오라버니나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주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좀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을 것인데, 아니 바로 오실 줄 알았더니 그날 밤에도 안 오시고 그 다음 날도 안 오시고. 참 가만히 보면요, 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분인가?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도 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충분히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있던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시련을 그냥 방관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니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큰 시련만 겪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때 있으시죠?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또 교회에 뭔 일이 있으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는,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지내서 나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시다가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의 입장처럼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닥쳐올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만 나아가시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시련의 시간이 닥쳐올 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어떤 분들은 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시련 같은 것은 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착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나사로 오빠를 가리키는 거죠. 오라버니를. 분명히 마리아나 마르다 입장에서도 본인들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도 나사로나 이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자, 5절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가정,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사랑을 받으며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인데, 그러면 사랑하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시련을 주실까? 이유가 있겠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유하시면서 지체하시고 그 가정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까지 죽게 되는 그 시련과 환난과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리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냥 시련 받고 고난 당하다가 거기 그냥 죽어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에 따라 시련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왜 시련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당하게 그냥 허용하시는가?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시험을 당하면 뭐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 당하면 슬퍼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시련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라. 왜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온전하게 합니다. 이 온전함이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성숙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요. 성숙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시련을 겪게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시련을 당하셔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좀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좀 영적으로나 좀 많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알았다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고난을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고난 받으라는 거 말고요, 좀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해지고 싶으면 필히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시련이나 또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성숙하시려는 지금 과정 속에 있구나. 할렐루야. 물론 내가 막 죄를 지어서 받는 시험과 고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런 시련 겪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부모님들이 없어서 가장 역할을 했었던 그 오빠마저도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시련과 역경이, 환난이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한 자로,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죄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이라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겨내셔야 되겠죠. 또 그게 아닌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나 역경이 만약에 여기 지금 나사로 가정에 온 것처럼 온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지.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시련의 시간들이 닥쳐올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가 죽어가니까요, 병들어 죽어가니까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 오시라고, 내 오라버니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기도로 보내요. 기도로. 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시련을 겪게 되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지금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셔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병든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마 나사로가,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나 보다, 마음은 급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일부러 빨리 안 가셨어요. 일부러 이틀이나 늦장을 부리시면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들은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려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오시려나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이틀이 지나서야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라버니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돼서 나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왜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야. 뭔가 뇌물을 주면은 재판을 빨리 해주고, 뭐 뇌물을 안 주면 그냥 안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가서 부탁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밤낮 그 불의한 재판관의 집 앞에 가서 바르게 재판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귀찮아 죽겠다. 이 과부의 이 억울한 이것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없겠구나.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이제는 들어줬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일부러 이제는 늦게 오시고 늦장을 부리시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듣고 계시는 건가 어떤가 답답하고 아무것도 뭔가 해결책이 안 보이고 그냥 죽고만 싶은 그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뭔가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것 같아.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셔서 예를 들어 안수기도를 해주고 낫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죽어서 장사 치루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거와 어떤 것이 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후자죠, 후자. 아픈 사람 고치는 것보다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와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가 또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자학교 할 때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해결이 되면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그 가시, 안질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병든 사람들을 막 고치고 막 치유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안질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3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응답을 받으면서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자만해질까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응답 아니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죠. 지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때 안 들어주고 예를 들어 몇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다든지
이것도 기도응답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응답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련의 때를 겪고 있고 예수님에게 또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이나 더 유하시면서 그렇게 이제는 정말 늦장을 부리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할 때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 응답은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여기 오늘 본문과 같이 지연적인 응답도 있는 것이, 그리고 안 돼, 노라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련 후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겠죠? 또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도요 그 고난, 그 시련을 잘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그 시련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장 역할하는 오라버니도 병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병들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시지 않은 것도, 그리고 죽은 것도 결국은 이 시련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시련의 때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물론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지어서 당하는 그 시련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시련을 겪더라도 결국은 내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통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과정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결국은 그 시련 후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이 뒷부분 설교하겠지만 이제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지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인가를 보내고 있고 이제 28일 날 그 종려주일을 보내고 나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시련 후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생업위에,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만약 시련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시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활의 삶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를 드릴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련의 시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요? 사랑을 받는 우리도 누구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온다 안 온다? 시련이 온다. 이유는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련을 극복할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연될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시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마리아가 오라버니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일부러 늦장을 부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시련 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앞으로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이 시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는 내가 믿는 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나에게도 이 시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다음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지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시련의 시간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